자,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해서 공부하는데 특별히 오신 재림하셔야 될 목적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리를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적 증거들이겠죠. 약속의 말씀이 있고 예언의 말씀이 있는데 그 사실을 성경에서 확인할 때 그 진리는 성경적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재림에 관한 성경적 증거들 몇 가지로 살펴보면 우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다시 오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7절이죠. 이제 인자가 자기 아버지의 영광으로 자기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그가 각자에게 그들의 행한 대로 상 주실 것이라.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또 아버지의 말씀을 믿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죠. 그 믿는 것을 근거로 해서 영생을 주실 것이고요. 또 정죄에 이르지 아니할 것이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예언의 말씀입니다. 왜 그렇죠? 십자가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것이 역사적인 사건으로 자리 잡을 때가 바로 십자가에서 속죄사역이 이루어질 때죠. 그러니까 더 이상 예언은 아닙니다. 복음은 더 이상 예언이 아니에요. 그것은 역사적 증거이고 역사적 사실입니다. 항상 예언과 성취는 그렇게 진행이 되어지죠. 창세기 3장 15절에서 바로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내주시겠다라고 처음에 예언하셨을 때 그것은 계속 예언의 형태로 남아 있습니다. 4,000년 동안 예언이에요. 그런데 그때가 되죠. 그러니까 율법 아래에서 나셨고 여자에게서 나셨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자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속죄제물로 바쳐지셨고요. 그러니까 더 이상 예언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아직까지도 성취되지 않은 예언으로 남아있는 말씀이 있는데 그것이 이루어지는 날 그것은 역사적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역사적 사실이 되어지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복음은 역사적 증거이고요. 또 재림은 앞으로 되어질 예언입니다. 성경에 개략적으로 살펴봤을 때 4분의 1에 해당되어지는 것이 재림에 관련된 말씀이에요. 성경에 이 초림에 관련돼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계시된 약속의 말씀 거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재림의 분량에 의하면 거의 없어요. 몇 장이면 충분합니다. 성경 몇 장이면 2장, 3장 정도이면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에 관해서는 설명이 끝난다. 그러나 재림은 다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재림에 관해서 각별히 더 분량을 많이 제시하셨죠. 대표적으로 마태복음 24장, 25장에서 반드시 오실 것에 대해서 예언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모두 고백하고 있는 믿음의 창시자여 완성자이신 예수님의 권위 있는 말씀이라고 한다면 비중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비중을 더 무겁게 두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에요. 제일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이 증거한 것입니다. 아담이 실제적인 인물이었는가? 아니면 유대인들이 상상 속에서 만든 허구인 것인가? 그것은 제일 먼저 확인해야 되는 것이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아담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고 이브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노아에 대해서 역시 마찬가지죠. 아브라함에 대해서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가? 그것이 제일 첫 번째 증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14장 2절 3절 말씀이죠. 내 아버지 집에는 많은 저택들이 있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리라. 나는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마련하러 가노라.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내가 있는 그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실제로 여러분에게는 익숙한 약속의 말씀이지만은요, 이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 다시 말하면 십자가 처형 전날에 하신 말씀인데 이거는 이해가 불가능한 말이에요. 이 말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두 가지 말씀으로 인해서 제자들이 상당히 당황했는데, 바로 첫 번째는 너희 12 가운데 하나가 나를 배반할 것이라고 말했고요. 그게 어떻게 일어나죠?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죠?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떠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떠나시면 말이 안 된다. 지금 2절, 3절 읽었죠? 이 배경이 무엇입니까? 이 말씀을 하신 배경이 위로와 격려를 주신 말씀입니다. 14장 보십시오. 요한복음 14장에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너희가 하나님을 믿으니 또한 나를 믿으라. 이 배경에서 2절, 3절이 약속으로 주어진 거예요. 제자들은 아주 근심했습니다. 왜 근심하였는가? 11장 36절에 보니까 시몬 베드로가 주께 말씀드리기를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기를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이후에는 따라오리라 하시니 베드로가 주께 말씀드리기를 주여 어찌하여 내가 지금 주를 따라갈 수 없나이까 내가 주님을 위하여 나의 생명을 내어 놓겠나이다. 예수님이 따라가는 곳에는 베드로의 고백은 진실성 있게 나도 따라가겠습니다. 그렇게 언급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25장에서 지상 재림에 대해서는 아주 자세하게 상세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잘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나 구약에 가려진 것은 교회의 휴거예요. 교회의 휴거는 구약에서 가려져 있습니다. 나와 있지가 않다 그 말이에요. 이때까지 예수님께서 지상에 오신 목적은 왕국을 세우기 위해서 오셨고요. 그 왕국을 세울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던 이 12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12 지파를 심판할 것이라고 마태복음 19장 28절에서 말씀해 주셨죠. 그건 아주 철석같이 믿은 거예요. 그것은 너무나 명백한 사실이죠.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더 알아야 될 사실이 있는데 하나는 십자가이고요. 십자가를 반드시 통과를 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경륜상, 미리 아시는 하나님의 진리에 따라서 초림과 재림 사이의 간격이에요. 이 두 가지를 몰랐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로서 유대인의 왕으로서 이 천년 왕국이 이제 임할 것이고 천년 왕국이 임하면 자신들은 바로 요직에 앉을 것이라고 예수님께서도 약속해 주셨으니까 그건 당연히 그렇게 될 것이에요. 그런데 떠나시겠다라고 말씀하신다. 십자가 달려 죽으셔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근심하지 않겠어요? 이거 도대체 어떻게 이게 조화를 이루는 것이? 그 부분에 대한 해결책이 요한복음 14장 2절 3절이에요. 다시 보십시오. 내 아버지 집에는 많은 저택들이 있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리라. 나는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마련하러 가노라.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휴거죠. 내가 있는 그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당연하게 이해하지 못합니다. 4절부터 이어지는 그 맥락이 바로 그 사실을 설명해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도마가 의문을 품죠. 도마가 주께 말씀드리기를 주여 우리는 주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모르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 길을 알 수 있나이까? 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사람이 아무도 없느니라.
이 14장 6절을 이해한 제자가 있었는가? 없어요. 아무도 없다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설명도 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설명해봐야 배경적인 그 상황을 모르기 때문에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둘로 나뉘어지는데 하나는 공중으로 오시는 재림이 있고요. 하나는 지상으로 오는 그 재림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교회에 관련돼서 재림과 관련돼서 공중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부분이죠. 영접하기 위해서 이 부분은 이제 다음에 해당되지는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계속 더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한 교회가 여기에 특징적으로 나오는데 그것은 데살로니가 교회예요. 지금까지 선포되어졌던 말씀, 바울이 선포되어졌던 말씀은 두 가지입니다. 근데 두 가지가 따로따로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는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흘려졌을 때에 모든 죄 문제가 다 해결된 것입니다. 용서의 문제가 해결되었고 구원이 이루어졌어요. 그러나 그것이 독립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셋째 날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너희 당대에 곧 오신다고 선포한 거예요. 그 두 가지는 분리되지 않아요. 이것이 성경적 믿음입니다. 마귀의 공격은 무엇이냐? 이 사실을 차별 없이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이 곧 오셔서 나를 데려가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에는 나누면 안 돼요. 이것이 성경적 믿음인데 모든 신약 서신에 신약 그 교리에 나와 있는 신약 교회의 성도들은 철저하게 믿었어요. 그것이 올바른 믿음이고 그렇게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인정하세요. 그 믿음이 올바른 믿음이라. 그런데 이것을 만약에 나눈다. 다시 말하면 구원해 주신 예수님과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그 사이를 2000년으로 나눠서 지금부터 2000년 뒤에 오실 것이다. 그렇게 나눈다. 그건 성경적 믿음이 아니에요. 그것을 철저하게 성경에서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계시를 받은 사도 바울은요. 휴거, 그리스도인의 들림 받음에 관해서 언급할 때 반드시 자신을 포함시킵니다. 그 휴거에 사도 바울 자신이 반드시 포함된다. 그래서 우리라고 1인칭 복수를 그렇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철석같이 믿었어요. 우리 믿었어요. 그러면 이제 먼저 죄에 대한 용서가 이루어졌죠. 구원이 이루어졌습니다. 얼마나 기뻐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그 구원해 주신 예수님께서 곧 다시 오셔서 우리를 데려가세요. 그래서 이제 영원히 같이 있게 되어지는 그 부분을 바울을 통해서 언급하고 있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먼저 죽은 거예요. 그럼 이 죽은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에 대한 의문이 향상된 계시를 통해서 선포된 것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이죠. 열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 형제들아 잠든 자들에 관해서는 너희가 모르게 되는 것을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가 소망이 없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는 것이라 말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 가운데서도 복음은 이미 역사적 증거지요. 이미 이루어진 사실이에요. 남은 소망은 무엇이냐 그러면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데려가실 것을 말하는 것인데 그것을 결정짓는 것이 바로 데살로니가전서 4장 본문입니다. 이 사람들의 확신이 있었다는 사실을 14절에서 언급하고 있는데 예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바울도 이제 포함시키죠. 우리가 믿는다면 믿었어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을 믿었어요.
그와 같이, 그러니까 차별이 없어요. 복음에 대한 진리를 믿는 믿음의 강도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를 데려가시는 그 믿음의 강도나 차별이 없다.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예수 안에서 잠든 자들도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필수적인 진리, 가장 기본적인 진리, 복음을 굳게 붙잡을 수만 있다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언급한 것처럼 구원받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것은 이미 역사 가운데서 성취된 것만큼이나 똑같은 강도로 중요한 것은 바로 공중으로 들림받아 공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다라고 하는 휴거에 대한 예언, 역시 마찬가지로 확실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구약 성경 전반에 걸쳐서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때가 되어서 그것이 성취가 되었죠. 그러니까 너무나 당연한 것이에요. 예언되어 있고 성취가 되어 있어요. 이것이 경험입니다. 경험. 그런데 그 주체가 되는 것은 시작도 마지막도 예수님이에요.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고, 공중으로 오실 것이라고 예언하셨고, 그것은 과거의 경험으로 볼 때, 과거에 계속해서 반복되는 경험들을 볼 때 그건 틀림없이 이루어져요. 고린도후서 1장의 말씀이죠. 영적으로 적용했을 때 고난에 관련된 주제 그것이 아니에요. 과거 삶을 돌이켜 봤을 때 얼마나 어려운 시절들이 많았어요. 얼마나 어려운 일들이 많았고 얼마나 죽음의 골짜기를 통과해야 될 때가 자주 있었습니까? 그때에 내 생각대로 내 육신대로 반응했다라고 한다면 고생으로 끝났고요. 그건 뭐 얻을 가치가 없어요. 교훈이 없어요. 그냥 늙을 뿐이에요. 힘 빠질 뿐이에요.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반응을 해본 적이 있다. 기도하고 기도를 시작해서 지혜를 간구하고 오래 참으라고 하는, 오래 참음의 과정이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성령 하나님께서 그런 능력을 주시도록 기도했고요. 그 결과 오래 참았어요. 그랬더니 모든 것들이 선으로 다 결과를 가져왔죠. 그것이 과거에 대한 경험입니다. 이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과거에 대한 경험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 과거에 대한 경험이 없으면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어요. 지적으로만 동의하려는지 모르지만 내 인격적으로 그분 앞에 온전히 맡길 수는 없어요. 예. 그리고 나서 그것을 토대로 해서 지금 현재의 상황을 말하죠. 현재도 바라보니까 지금 내가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지금 하나씩 해결해 주고 있어요.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됐다라고 하는 말 아니에요. 아직도 남은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 포함해서 앞으로도 지금 직면한 환난 문제 말고 앞으로도 어떤 다양한 환난이, 고난이 나에게 닥칠지 난 모른다고요. 몇 개나 더 남았는지 모른다고요. 그러나 확신하는 거 있다고요. 과거에도 그런 환난과 고난과 역경을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따라서 해결해 주신 것이 나의 과거 역사라고 한다면, 지금도 진행 중이라고 한다면 앞으로도 뻔하다고요. 어떠한 고난과 역경이 온다 하더라도 그것은 극복이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산 믿음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의 참된 기독교 신앙은 하나부터 끝까지 반드시 경험돼야 돼요. 반드시 체험돼야 된다. 순종을 통해서, 헌신을 통해서 그것이 바로 나에게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똑같이 적용될 때에 그것은 바로 이 재림에 관한 약속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에 관련된 그런 사실들이 예언되어 있고 성취되었어요. 이미 끝났어요. 그것이 진리로 자리 잡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앞으로 이루어질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한 부분, 그것은 단순한 예언으로 남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는 역사가 될 것이에요. 얼마 남지 않았죠. 그 경험을 하게 되어지면 그것은 성경적 역사가 되어질 것입니다. 15절 보십시오.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오실 때까지 살아남아 있는 우리가 잠들어 있는 자들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자들, 먼저 죽은 자들이죠. 그러니까 휴거 때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올 것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에서 오시면은
더 어떤 일들이 더 구체적으로 일어날 것인가? 다음 절에서 더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죠. 16절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로부터 친히 내려오시리니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리고 나서 살아남아 있는 우리도 공중에서 주와 만나기 위하여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영원히 주와 함께 있으리라. 끌려 올라가리니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죠. 이 말에서 이제 휴거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낚아채 가는 것이 낚아채 간다. 독수리가 그 새끼들을 날 수 있도록 훈련하기 위해서 그 벼랑 끝에서 밀죠. 그러면 새끼들이 공중으로 떨어지면서 날개지 펄럭펄럭 하다가 이제 날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되죠. 그런데 어떤 비둘기 소트 새끼는 그냥 계속 곤두박질 친다. 그러면 애미 독수리가 낚아채 가지고 공중으로 올라가 버린다. 끌려 올라가리니 그러면 이게 낚아채서 올려가는 것입니다. 그 똑같은 의미에서의 그 어원인데 환희라고 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황홀,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황홀감이 환희의 절정입니다. 그렇게도 또 설명이 가능하다. 둘 다 적용되는 것입니다. 급작스럽게 낚아채서 올라가는 동시에 그때에 내가 경험했던 모든 환희, 절정, 그것을 이 휴거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만나기만 한다라고 한다면 주님과 이제 헤어지지 않습니다. 영원히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18절의 결론은 위로예요.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지금 부분적으로 성취되어 있던 모든 부분들이 완성되어지는 것이 재림으로 말미암아서 다 완성이 되어집니다. 조금 이따 살펴볼 부분이지만 구원이 완성되고요. 구원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에서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죠. 재림이 이루어지고 나서야 완성되어지는 구원의 영역이 있는 거죠. 결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개인의 구조로 영접할 때에 부부관계가 형성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서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순결한 처녀로 예수 그리스도께 바치는 것이죠. 정혼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 휴거를 기점으로 해서 혼인 관계가 완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혼인식을 통과해서 더 이상 헤어지지 않아요. 몸과 몸이 서로 분리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원히 함께 있어요. 그것이 바로 재림과 관련돼서 언급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 보면 그러나 형제들아 이제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없으며 썩을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상속받을 수 없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한 가지 신비를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오히려 우리 모두가 변화될 것이니. 이것이 이제 재림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죠. 교회에 관련돼서 그리스도인과 관련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더 구체적으로 공중 재림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인가? 구원 받을 때 많은 새로운 일들이 발생을 하죠. 영 안에서 우리가 많은 새로운 일들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아직 다 일어난 거 아니에요. 재림 때가 돼서야 나머지 새로운 일들이 성취가 되어지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몸에 관련된 부분이에요. 새로운 몸을 입는다. 새로운 몸.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기쁜 소식이라고 말했는데요. 그러니까 조건이 있어요. 전제 조건이 있다고. 그것이 기쁜 소식이 되려고 한다면 죄에 대한 인식이 첫 번째입니다. 죄에 대한 성경적 인식을 갖지 못하는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덤덤해요. 그냥. 뭐 그저 그런 것이지. 이렇게. 그래서 이 죄에 대해서 정말로 찌들려야 됩니다. 외부적으로 그런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그렇게 죄를 잘 범하지 못하다가 그 죄에 연루되지 않다가 구원받은 사람도 있고요. 강력하게 그 죄에 대해서 그건 뭐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다가 그 말은 나에게 필요 없다. 내가 나를 본다 하더라도 나는 죄덩어리다. 구원이 그 사람보다 더 확실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바울과 같이 구원받은 사람도 있다고요. 바울이 무슨 죄를 지었어요? 그러다가 로마서 7장에 와서 어느 시점에 와서 성령의 강력한 찔림에 의해서 본인이 모든 죄인들 가운데서 내가 죄를 가장 많이 지은 우두머리라고 고백을 하죠. 한마디 절규밖에 없어요. 비참하다. 그때의 기쁨과 감격이 터지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로 나는 죄에 대해서 별로 죄인인 것이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잘 모르는 것이냐? 아니에요. 성령에 의해서 조명을 받지 못한 것입니다. 지금 밖은 대낮인데 햇빛이 엄청나게 내려쬐는데 지금 위치가 지하 3층이에요. 지하 3층이에요. 모든 불들이 다 꺼져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만큼 지금 이 안에 먼지가 있는지 잘 모르는 것이죠. 그러다가 어떻게 커튼이 쳐지고 한 줄기 태양빛이 비춰왔을 때 얼마만큼 그 말할 수 없는 먼지구덩이 속에서 자기가 숨을 쉬었는가. 그것을 인식할 때 숨이 턱턱 막힌다고요. 예. 그럴 때에 바로 죄 문제가 해결되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나에게 적용이 되었다. 그러면 그 실상은 그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초대교회의 성도들이나 암흑시대의 그 성도들이나 그다지 성경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구원받은 베드로도 사도행전 10장까지 여러분과 같은 지식을 갖지 못했잖아요. 이방인과 그 유대인이 어떻게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인가? 그 사실을 모른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0장 이전에 사도행전 4장에서도 얼마만큼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습니까? 비록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증거했겠지만은 그 대전제 조건이라고죠. 그것이 이 재림도 마찬가지입니다. 재림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이 몸이 겪는 어려움, 이 부분들을 절실하게 깨달아야 되는데 그냥 그것도 일상생활, 세상살이 하다 보니까 몸이 어렵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 정도가 아니라 그것도 물론 그렇겠지만은 특별히 주님과 동행하는 데 있어서 주님의 맡겨주신 일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 몸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디모데, 위장병, 트로피모, 바울 3번씩이나 간구했다고요. 그래도 몸의 문제를 여전히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나 구원받은 사람이나 그 몸에 있어서는 별 차이를 느끼지 못한다. 그런데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몸이 완전하게 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실제적으로 이 투자하는 모든 시간과 투자하는 돈은요 거의 대부분 몸에 관련된 부분이에요. 몸을 아름답게 꾸미고 건강을 유지하고 병에 걸렸다면 그 병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병에 걸리지 않았다면 앞으로 걸리게 될지 모르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수없이 고민하고 마련할 수 있는 모든 대책을 다 강구하고 보험 수는 한이 없잖아요. 그 부분에서 결국은 몸에 관련된 부분이에요. 생명을 더 연장시켜보려고. 그래서 삶의 목표가 무병장수라고요. 무병장수. 그런데 이것이 참된 기독교 신앙에까지
스며 들어와가지고 이것이 목적이 되어 버렸을 때에 그 저주받을 후천년 교리가 성경적 교리가 되어버려 버렸다. 이게 마지막 날들의 교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목적이 무엇이냐?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이라고 보는 한 복반에서 오직 이생뿐이라고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냐? 이생이라고, 이생.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생은 소망이 없어요. 아무리 건강하다 하더라도 그것은 한계가 있는 것이다. 현실적으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30년 뒤에 주님 오시는 것이 늦어진다 하더라 할 때 몇 명이나 남아있을 것이냐? 50년 뒤에 몇 명이나 남아있을 것이냐? 절망적이에요. 거의 없다고 해요. 거의 없어. 그런 상황 가운데서 역시 마찬가지로 위로의 말씀, 소망의 말씀, 이것은 신비라고 또 말씀하셨는데 재림입니다. 재림에 관한 교리인데 휴거가 이루어지면 바로 몸에 관련된 그런 남아있는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진다 말씀하는 거죠. 52절에 보십시오. 마지막 나팔의 눈 깜짝하는 순간에 그러하리라.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하는 몸으로 일으켜지며 우리도 변화되리라. 그리하여 이 썩을 몸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몸을 입고 이 죽을 몸이 반드시 죽지 아니할 몸을 입으리라. 이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또 이 죽을 몸이 죽지 아니함을 입게 되면 그때의 사망이 승리 속에 삼킨 바 되었느니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예수님께서 오신 세 가지 목적, 단 간략하게 그 외에도 많지만 죄들을 없애기 위해서 오셨고요. 마귀의 일들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오셨고, 죽음을 두려워하는 자를 그 노예로부터, 속박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주기 위해서 오셨죠. 그것은 십자가에서 시작됩니다. 갈보리 십자가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어디에서 끝나죠? 재림에서 끝난다. 우리에게 적용해보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그 부분들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을 때에 우리의 신분은 변화됩니다. 그것으로부터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어서 동일한 복음인데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휴거까지도 연장이 되어지죠. 연결이 되어지죠. 그런데 반쪽은 믿는데 반쪽은 안 믿는다. 이건 점검해 봐야 될 사실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선지자 되심과 대제사장 되심과 왕 되심에 대해서 쪼개서 나는 3분의 1만 믿는다. 나는 3분의 2만 믿는다. 그거는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똑같이 내 현실적인 문제라고 한다면 현실적인 문제가 몸에 관련된 문제죠. 다시 말하면 더 확장되면 상속에 관련된 문제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여기는 것이 돈이라고 본다고 한다면 우리가 얻을 교훈은 명백합니다. 돈은 귀한 것이에요. 왜 그렇죠? 거기 시간과 노력과 땀이 다 포함된 결정체예요. 시간이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땀과 노력을 멸시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돈을 함부로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돈은 귀중한 거예요. 다만 그 동기와 그 과정이 합법적이고 성경적일 때 그건 아주 대단히 중요한 것이에요. 그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거의 아무것도 못해요. 이 지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런데 성경에서 그 돈과 관련돼서 결부돼서 언급된 그 부분들이 땅에 관련된 진리예요. 땅은 대단히 중요한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땅은 반드시 소유해야 돼요. 땅은 반드시 차지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것과 연결해서 확장된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인데 그 상속과 관련된 그 모든 부분들이 점철이 되어서 영원에서의 나의 위치와 나의 신분을 결정짓게 되는 거예요. 이 70년, 80년 생애를 사는 동안에서도요. 얼마나 그 긴 세월이라고. 그 세월을 자신의 의도대로 살기 위해서 무척 노력을 하죠. 많은 공부를 합니다. 될 수 있으면 다른 사람이 소유할 수 없는 전문 자격증을 얻으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더 귀한 그런 경험들을 하려고 그 부모들이 그렇게 애를 쓰는 거예요. 여기서 문제가 되는 무슨 잼보리 같은 거 있잖아요. 보이스카우트. 왜 부모가 그 돈 투자해서 아이들 그렇게 교육을 시키고 하는 거예요? 경험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경험 쌓아서 7, 80년의 생애 동안에 잘 살라고. 남에게 눌리지 말고
자기가 주체가 돼서 그렇게 잘 살라고 하는 것이죠. 상속에 관련된 부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도 그 부분들을 멸시하지 않는다. 그런데 문제는 본질은 무엇이에요? 다가오는 세상이에요. 다가오는 세상. 천년 왕국으로부터 시작되고 그것이 영원으로 연결이 되어질 텐데 거기에서 확정짓게 되어지는 그리스도인의 신분이 있다고요. 상태가 있다고요. 권리가 있다고요. 그것은 모두가 다 하나님을 섬김과 관련된 부분인데 이 지상에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어느 아버지가 나중에 자식이 평가받을 때 아주 초라한 모습으로 평가되는 것을 기분 좋게 바라볼 아버지가 어디 있겠어요? 다른 아이들 다 막 기뻐가지고 웃고 막 즐거워하고 누리고 그렇게 되는데 그 자기 아이만 그렇게 초췌하게 거기서 주눅 들어가지고서 기도 못 피고 그것을 좋아할 아버지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것을 무한 확장한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것이 상속이라고 해요. 상속. 그런데 무엇이 그것을 누리지 못하게 상속을 받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냐. 재림의 교리에 대한 미지근한 믿음이 미지근하다. 그러나 얼마나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재림이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현실적인 문제 하나도 남김없이 다 해결되죠. 그 재림이 이루어질 때에 새로운 몸을 받게 될 때 사망에 대해서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거기 기록되고 있잖아요. 54절에 사망이 승리 속에 삼킨 바 되었느니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리스도는 여전히 사망의 협박과 공갈을 받고 있습니다. 주님 오시는 것이 늦어지면 무섭다고요. 죽는 것이 두렵다고요. 경험되지 못한 사실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믿음밖에 없습니다. 두 가지 믿음인데 주님 오시는 것이 늦어지면 나는 영생의 소망과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잠드는 거라게 잠드는 것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 오시는 것이 가까워지면 이제 공중으로 재림하는 것이 내가 죽지 않는 상태에서 경험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소망을 정말로 강조할 수 있는 모든 강조의 표현들을 다 동원해서 기록해놨는데 미지근하다. 이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미지근하다. 그러니까 이 부분들을 전달하기 원하는 성령 하나님의 마음이나 그 성령 하나님의 마음을 글로써 전달하고자 하는 바울의 마음이나 답답한 감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그 부분에서 휴거는 바로 그 새로운 몸을 받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 남편과 아내와의 그런 관계가 이제 완성이 되어질 것이고요. 그 다음에는 우리가 지금까지 몇 주 동안 계속 살펴봤던 그리스도의 심판석, 약속의 보상이 휴거와 관련돼서 재림과 관련돼서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 지상에서의 삶이 구원받은 이후에 그리스도인의 삶을 신실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인가? 이것이 재림에 대한 교리를 모르면은요 별로 의미가 없어요. 신실하게 산 사람이나 그렇지 못한 사람이나 기껏해야 주변 사람들로부터 평판받는 그 평가 거기에만 거의 매달려 있을 거예요. 주님의 오심을 내 마음속에 사로잡지 않는다면 주변 사람들이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야. 아주 설교 잘하는 목사야. 어떻게 성경을 저렇게 잘 가르치지? 그 정도라. 그 정도. 그런데 그것은 시작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렇게 인정받는 것은 시작에 불과한 것이죠. 이 지상의 삶은 신실하게 그렇게 살았을 때에 사람들의 평가 그것이 무시하지는 않지만은 그러나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가, 하나님의 점검 그것이 기다리고 있다. 그 하나님으로부터 평판을 받았을 때에 그것은 특권 가운데 특권을 내가 소유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것이 실현되어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심판석인 것입니다. 디도서 2장 보십시오. 디도서 2장에 구원받은 이후에 왜 그리스도인이 신중하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 왜 배워야 될 것을 반드시 배워야 되고 또 버려야 될 것을 반드시 버려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반드시 살아드려야 하는 것인가? 역시 이 부분도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것처럼 재림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재림과 관련된 문맥을 벗어나 버린다면 허전해요.
그렇게 살아본들 조금 전에 살펴봤던 것처럼 그냥 옆 사람한테 인정받을 뿐이에요. 아, 그냥 훌륭한 아버지셨어. 아, 그 좋은 남편이었어. 그러나 그것은 시작일 뿐이고 마지막으로 평가받는 것은 바로 재림의 교리와 관련된 부분이라는 사실입니다. 11절 보십시오. 이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서 우리를 가르치시되 불경건과 세상 정욕들을 거부하고 우리로 신중하며 의롭고 경건하게 이 현 세상을 살아가게 하시며, 현 세상이에요. 현 세상은 무시해야 될 세상이 결코 아니에요. 정말 열심히 살아야 돼요. 열심히 돈 벌고 열심히 계획하고 열심히 주신 은사대로 기회대로 잘 살아야 된다. 13절에 그 복된 소망 곧 위대한 하나님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음이니 분리되지 않아요. 12절과 13절이 결코 분리되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은혜와 재림을 기다리는 은혜, 그것은 동일한 은혜라 말하고 있는 거죠. 14절에 그가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은 우리를 모든 죄악에서 구속하시고 자신을 위해 정결케 하사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독특한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런 것들을 말하고 권면하며 모든 권위를 가지고 책망하여 아무도 너를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 그러니까 진리인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이죠. 휴거 때가 되어지면 영광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뵙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전체 동기예요. 휴거 때가 되면 우리는 공중으로 들림받아 올라가서 영광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뵙게 될 것이에요. 그것이 전체 동기예요. 무엇에 대한 전체 동기냐? 왜 지금 현 세상 경건하게 살아야 되는 것이냐? 왜 지금 현 세상 하나님의 의도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냐? 그런데 그 동기를 완전히 제거해버렸다. 괄호로 묶어버렸어요. 그러면 도덕적, 윤리적 수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거짓말하지 말고 살아야 되고 서로 평화롭게 살아야 되고 또 인격적으로 성장해야 되고 그 뭐 교회 예배당에만 있습니까? 법당에는 그런 거 없느냐고요. 성당에는 그런 거 없어요? 심지어 자주 말하지만 남녀 호랭개 교회도 그런 거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 재림에 대한 교리를 배제를 시켜버리면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위선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히 성경 말씀을 알면 알수록 더 우리 마음 가운데 그 사실을 잘 조명해야 되어지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여러분이 뭐 교리적으로 잘 알고 계시지만은 교리적으로 대환란 때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에 관련된 그런 교리지만은 그러나 거기에 닫아버리면 또 마귀의 술책에 넘어가는 거예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졌죠. 제일 먼저 교리의 유익을 위해서 주어졌지만은요. 그 뒤에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는 모든 그리스도인을 위해서 주어졌어요. 거기에 요한계시록이 반드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걸 명심해야 돼요.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요한계시록을 아무리 읽고 아무리 공부해 본다 하더라도 계속 대환란에 거기에 국한시켜버린다. 구원받은 다음에 내가 믿음이 성장하고 믿음이 연단되기 위해서 너무 중요한 책 가운데 하나가 그러니까 일반 서신이라고 말씀드렸죠. 일반 서신엔 교리가 두 가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교회 시대의 교리가 포함되어 있고 대환란 교리가 포함되어 있다. 그것을 잘 나눌 수만 있다고 한다면 다시 말하면 가시와 살을 구분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너무 유익한 책이라. 요한계시록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25절 보십시오. 두아티라 교회에 관련된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이미 가진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고 있으라. 이기고 나의 일들을 끝까지 지키는 자에게는 내가 민족들을 다스릴 권세를 줄 것이요.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적용시키십시오. 예. 또 요한계시록 3장 필라델피아 교회에 주신 말씀입니다. 10절만 보십시오. 10절. 내가 나의 인내의 말을 지켰기 때문에 나도 시험의 때에 너를 지키리니
이는 온 세상에 임하는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을 시험하는 때라. 교리적으로 대환란일 수 있어요. 대환란 바로 직전에 필라델피아 교회 시대, 이 시대에 바로 약속의 말씀을 주는데 조건이 너의 말을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대요. 11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붙들어서 아무도 너의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교회에 관련된 직접적인 당부의 말씀도 다시 오시는 것이고요. 대환란 때에 남아있는 유대인의 남은 자들에 대한 소망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거예요. 교회 성도들의 휴거와 환란 성도들의 휴거,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재림, 그것과 관련돼서 모든 교리가 거기에 집중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교리들은 다 잘 알고 내 마음의 믿음과 잘 결합시켰는데 그것이 최종적으로 재림과 오실 목적과 관련돼서는 좀 희미하다. 그러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의 맥락을 찾아, 문맥을 찾아가야 돼요. 이 말씀을 하신 목적, 결론은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냐? 모두가 다 재림이에요. 재림.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해 볼 때 나를 따르라라고 말했던 사도 바울은 무엇을 전했는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했죠.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흘려졌을 때 용서가 이루어졌고 구원이 이미 이루어졌어요. 동시에 반드시 병행해서 전한 것이 있는데 부활 승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는 당대에 오실 것이라고 전파했습니다. 2000년이 지난 다음에 여러분의 믿음, 앞으로 언제 오실는지 모르지만은 여러분의 믿음 한복판에는 내 당대에 주님께서 오실 것이다. 그렇게 믿을 때에 시간을 초월해서, 물리적인 시간을 초월해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하나님께서 그대로 인정하시는 믿음입니다. 그것이 바로 산 믿음이고 성숙한 믿음입니다. 나머지 그 목적들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는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그렇게 잘 알 수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